열왕기상 9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느냐 얘기하시는데 그때를 얘기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이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때는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주기 초,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쯤에, 솔로몬이 이 왕이 오른 지 4년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몇 년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7년 걸렸거든요. 자, 그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뭐가 또 있어요? 왕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왕궁 건축하기를 마칠 때는 언제냐면은 2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솔로몬이 그 왕위에 있을 때는 40년 동안 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똑같이요. 근데 왕이 된 나이는 좀 달라요. 솔로몬은 20대 했고 다윗은 30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해는 그가 즉위해서 4년째 하나님을 꿈에서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4년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전을 다 짓고 그다음에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4년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면 왕궁 짓기까지도 20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즉위 24년째로 그의 나이가 40대 한 중반 됐을 거다. 한 44? 그러니까 통치 기간의 반을 넘긴 겁니다. 40년 가운데 24년을 다 지내고 아주 기가 막힌 이 업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보면 최고 전성기 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남자들도 나이가 한 40대 중반 되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여긴 40대 중반이 없죠. 남자 나이 40이면요 참 제일 왕성하고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뭡니까? 자만, 교만이 아주 가득할 때가 남자 나이 40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업적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우선 아시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뭐 있습니까?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것만 했습니까? 나라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최고로 영토를 많이 확장했었던데,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 또한 얻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줬어요.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봤지만 태평성대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냥 정치만 잘하고 뭐 경제만 잘 이렇게 다스린 그런 왕이 아니라요, 지정의를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말씀해 보면 또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리고 그 뒤에가 뭐라고 붙습니까? 1절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그때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아주 정말 넘사벽이에요. 자,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렇게 아주 남들이 칭송하고 막 그냥 칭찬하고 그랬을 때 하필이면 누가 찾아와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기브온에서 여러분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1000번째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사. 예?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그가 1000번째 드렸을 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타나신
아주 잘 나가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디 하나 흠결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저런 왕이 있을까? 뭐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창화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똑똑똑 문 열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 솔로몬이 잘한 거 아세요? 뭘 잘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정치 잘하고 이렇게 경제를 아주 그냥 흥왕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 봉헌한 것을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단순히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것만 아니라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어제까지 우리가 8장 말씀 쭉 보면서 솔로몬이 여러분 그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그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었은즉 그래 놓고 중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자신을 두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솔로몬은 좋겠다, 칭찬받았으니까. 근데 말에 뉘앙스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만약에 이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합시다. 최권익 목사 당대 때 최권익 목사가 수완이 좋아가지고 도시교회하고 연결을 해서 후원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또 교인들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최 목사 참 훌륭해, 대단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지면 이제 이 성전은 동향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딱 지었는데 성전 건물을 짓고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패를 딱 달았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얘기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며 하나님 그분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을 때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지혜롭고 그렇게 정치 잘하고 경제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참 겸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요, 성전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말씀을 하세요. 그래놓고 4절 5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본래 오늘 그 본문의 요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려니와. 칭찬해 주셨잖아요. 너 잘했어. 내가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거야.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그랬는데 조건이 붙죠. 4절에 뭐라 그래요? 앞에 내가 만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한 일 보통 일 아닙니다. 엄청 크고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이에요. 이거는 솔로몬도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가 닳도록 들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자, 이거 여러분 그 백성들도 들었고 솔로몬도 들었고 우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린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알아요. 하나님 잔소리로 얘기해요. 잔소리로 그냥.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다 까먹는 은사가 있으니까.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놓고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만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두 번째 들었어요. 세 번째 또 언제 듣습니까? 성전 딱 건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막 그 외관 딱 만들고 막 이랬을 때 중간에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제 표현으로 의하면 초를 치셨다 그랬잖아요. 잠을 쫙 견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거 나도 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이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세 번째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9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왜 그러실까? 두 번만 해도 여러분 이 히브리어법에서는 반복을 두 번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네 번씩이나 말씀하실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여러분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명함 들이밀지 마. 그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에?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은 이 온전히 하여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은요 무엇보다 솔로몬의 선왕이었던 다윗에게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이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사람이었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범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기 잘못하는 거 알았어요. 뉘우쳤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거짓 신들에게 여러분 절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이방 왕에게서까지 부러움을 살 정도로 성공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짚어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과 봉헌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의 그 실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가 지금까지는 성공해왔지만 실패할 위험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오늘 4절 5절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6절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 7절이 그 결과를 얘기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무엇인데요?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게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들였습니까? 예? 얼마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끊어버리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자부심이 있었다 그랬다.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말씀해 보면 집어 던져버리신대요, 그냥.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있기도 하고 우리 헌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미래의 복까지는 여러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9절 보세요.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니까 아니 왜 글쎄 그들이 왜 망했대?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그렇게 공들여 주셨는데 그 성전까지 새로 짓고 아주 영광스러웠잖아. 근데 왜 망했는데?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길 때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이라고 어떻게 다른 이방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랬어요. 열왕기가 언제 지어진 거라 그랬어요? 솔로몬 죽은 그 다음에? 아니라 그랬죠? 기록들은 다 남겨놨지만 언제 다 편찬을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에 가 있을 때 이 열왕기서를 편찬을 한 거예요. 자,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의 신세는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포로 신세죠. 유배 생활하고 있었을 때라 그 말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압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그 백성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쓴 게 열왕기예요. 열왕기.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이요. 여러분 정확히 400년 후에 그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의 머리를 그냥 콱 하고 내리친 거예요. 야, 그 잘 나갔던 솔로몬 왕. 그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 그게 대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4절이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거 뭡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이게 뭐냐? 여러분, 신자의 태도와 그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대해서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아이고, 저놈의 교인들 참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주 그냥 이 강단의 이 강도권을 가지고 저 교인을 한번 까야 되겠다. 혼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사꾼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부터 쭉 봤어요. 쭉 계속해서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열왕기로 넘어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동양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게 순종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저 목사가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구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잘나가고 똑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지금 역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뭐 건물 세우는 거, 뭐 새로 하고 프로그램 뭐 여러 개 하는 게 그 교회 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바른 태도를 우리 밑바탕에 깔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그분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덧붙여진 어떤 각주, 뭐 액세서리 이런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주님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비슷한 일을 내가 생각하고 그 공로를 나는 이제 충분히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망했어요. 분명히 아시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만이, 그런 공로에 대한 어떤 그 공로 의식이, 그 성취가, 그 죄주가, 그 은사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보여졌듯이 우리를 망치고 나를 무너뜨리는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복락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왜 계속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지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복락을 누려나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재주를 가지고 이만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목사의 인정도 받기를 바라지만 솔로몬이 그런 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불쑥 나타나셔서 다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이곳에서 듣는 이 동양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교우들 말씀을 부담스럽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교만이 꺾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공로의식이 꺾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그런 난처한 의식들이 꺾여져서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일들이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